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화목제사에 대하여 바로 깨달으려면은 먼저 화목이란 뜻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항상 인간 기준의 것을 자꾸 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화목의 뜻이 뭐냐, 화목하는 것이 뭐냐. 인간 세계에서 화목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제 성경에서 이 말한 화목의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고 성경은 무슨 화목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화목 제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화목 제사에 대하여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화목이란 말의 뜻이 어떤 거냐. 화목. 그래서 성경에서 평화, 화평, 또 평안, 또 평강, 화목, 연합 등등의 말이 있는데, 이 평화란 말이 있고 화평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평과 평화가 바탕이 된 속에서, 그 성질 그 바탕에서 나오는 활동, 모든 생활이 화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란 말을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화목이다, 니 좋고 나 좋고 뭐 잘 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반드시 화평이라는, 화평과 평화가 바탕이 된 가운데서 나와야 화목의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같이 써요. 이렇게 평화란 말을 쓸 때도 에이레네, 또 화평이란 말을 쓸 때도 에이레네, 평안할 때 평안한 복음, 평안한 복음이 이제 어디 가든지 임하게라 할 때 그것도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이 복음, 평안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평강이란 말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는데 쓰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평화다, 화평이다, 평안이다, 평강이다, 뭐 화목이다 등등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나누면 말이에요. 화평이나 평안이, 그러니까 화평이 평화고 평화가 화평이고, 또 평안이 평강이고 뭐 평강이 평화고,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표현이 전혀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요 화평이란 말, 평화란 말 할 때, 자, 언능 같은 말인데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란 말이 우선이 돼야 평화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평화가 돼야 화평이 되는 건지, 그 말이 그 말인지, 아니면 뭐가 우선돼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건지, 어느 것이 같아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 도대체 감이 안 잡혀. 자,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화평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먼저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오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통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회개가 되고 하나님 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통해지죠. 하나님과 통해진 가운데서 이제 인간끼리 또 만물끼리 사건 역사끼리 통하는 것을 평화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란 말은 뭐라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하나님과 통해야 그 다음에 그 통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인간끼리도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통할 때는 뭐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네 나하고 친하게 살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손한 걸 버려라. 내 것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거, 전라도 말로 물장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의사가 통하니까 그 통한 그 지식, 통한 성질, 통한 소원성을 가지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활동 언행 심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자, A란 사람, B란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A란 사람도 세상 걸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살았고 B란 사람도 세상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는데, 자, A란 사람도 네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았고 B란 사람도 네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두 사람이 이제 딱 만나면 너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통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평화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말씀의 뜻이 아무나 그냥 막 버물러 갖고 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써야 될 말이 있고 들어가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열 때도 된장국을 끓일 때는 무슨 양념이 들어가고 뭐 할 때는 무슨 양념이 들어가지, 아무 때나 막 됐다 다 좋은 거 다 버물러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미역국 끓일 때 우리는 미역국이 뻣뻣하게 끓여진 맛이 없어. 몰랑몰랑하니 이 돼야지 이게 맛있는 건데 그 간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꼭 저는 거기다가 이제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뭐 소고기를 넣었든 뭐 멸치를 넣었든 넣어서 끓여진 속에 꼭 고추장을 딱 조금 거기다 타 미역국에다 타서 먹으면 맛이 엇그리가 돼요. 나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자기 입맛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한 숟갈, 그 고추장도 그냥 하지 말고 저 산 거 있잖아. 그 달콤한 거 그걸 또 넣으면 참 맛이 또 달라져. 한번 해봐요. 오늘 가서 미역국 한번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도 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 봐요. 그것이 뭔 맛인가. 근데 저는 연구를 안 하고 그 음식을 이렇게 조금씩 저기해서 먹다 보니까 이거는 매운탕을 끓여도 똑같고 뭐 김치찌개를 끓여도 똑같고 왜 똑같냐. 그러니까 양념이 똑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연구를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가겠는데 뭐 연구는 뭘 연구를 해야 그냥 머리꼴 잡게 그냥 적당하니 비벼갖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는 것은 이 김치 있죠. 김치, 신김치 좀 넣고 거기다가 이제 떡국을 좀 넣어. 그리고 거기다가 라면을 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홍게간장 좀 쳐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것도. 그러나 거기에 맞는 이 궁합이 있다 그 말이요. 음식도 그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낸다는 것이 손맛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손맛이라는 게 무슨 손에서 마술이 나가냐 뭐 파장이 나가냐 그게 아니라 이치를 따라서 그걸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궁합에 맞게 음식이. 그래서 맛있다, 손맛이다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한 이 화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요리가 될 때에 이게 들어가야 될 말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요게 적합한 뜻이 어디에 맞고 적중의 뜻이 어디에 맞, 무조건 모르면 갖다 이것저것 좋은 거 비슷한 건 다 찍어다 붙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 입장에서야 아이 그런가 보다, 아이고 참 폭넓게 얘기하는구나 그럴 줄 몰라. 전문가 입장에 보면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뜻도 의사도 없어. 그냥 갖다 붙여대면 막 다 용어를 쓴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자, 화평이란 말과 이 화평이란 말과 평화란 말은 어느 것이 우선이라? 어느 것이 우선? 화평. 하나님의 화가 와서 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 안에서 평이 됐다 그 말이에요. 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건너오니 내가 회개가 되고 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통했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가 그게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천국 심령이 된 심령, 하나님의 기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나갑니다. 이제 나가니까 이 길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자 보세요, 이 길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안 맞겠지요.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생전 처음에 만났어, 오랜만에 만났어도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도 성경을 얘기해 보면은 그래도 근사치하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이거는 벽창호가 돼서 생판 아예 벽창호가 돼가지고 말을 남의 말을 안 듣고 지 말만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진짜 깝깝한 모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화통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옳은 것만 세워주면은 그냥 탁탁 통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 안에서 이제 빛이 되어서 내 안에서 모든 어두운 거 이 구별 분별시켜서 아닌 것은 다 쫓아내고 옳은 것으로 딱 들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이 옛사람 몰아내고 육의 성질 다 패퇴하고 다 제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안주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딱 심령이 들어가 있다면 그 말. 바깥에는 환난이고 이 어떠한 고난이고 뭐 태풍이 불던 야단을 쳐도 안에서 심령 안에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게 화평이다 그 말. 이렇게 됐다 그 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너나 나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꿔져서 들어가니까 그것이 평화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래 참 사람의 이 참 신앙이 되려니까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항상 우리는 사건에서나 어떤 관계성이나 활동에서나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항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맞춰진 가운데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관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그런데 잘못하면 신앙이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데 사람하고 담싸버린 신앙이 있고요. 신앙이
예.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잘 통한데 하나님하고 담단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하고 잘 통한데 사람하고 담다는 것은 본질을 가지고 사람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서 사람하고 담단 것은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또 사람하고 잘 통한데 하나님과 막힌 것도 그것도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게.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하고 이제 통해야 돼. 먼저 사람이 어떻든 누가 말하든 항상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통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존재와의 관계, 또 만물과의 관계, 또 이 사건과의 관계, 또 영물 모든 존재와 관계성을 바로 맺어질 때에 이것이 평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건이 환란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임신은 불평하고 임신은 안 좋은 거지만은 영원히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 사건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그 사건과 대립이 아니고 통한다 그 말. 통한다는 말은 그 사건을 좋게 붙들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용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에 논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둔 목적으로 가고 사건을 이용물로 삼다 그 말이에요. 어떤 환란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영원히 머물지는 않아요.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갈 걸 붙들고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에도 통하고, 그렇죠? 모든 만물이 있지요. 만물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지혜자들하고 만물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자, 지렁이를 봐도 지렁이가 징그럽다 그렇게 보기 전에 지렁이를 보고 깨달으라고 지었구나. 송충이를 보고도 깨달으라고 지었구나. 나 사람 되라고 지었구나. 날아가는 어떤 새나 어떤 만물 어떤 것을 보고도 구원 이치로 사람 지혜자들하고 지었구나를 생각하고 만물을 대하니까 가다가 어디 길을 가다가 가시에 자기가 확 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시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가 가시를 조심하지 않고 찔린 겁니까? 근데 사람이요 그걸 알고 가시는 잘못이 없어요. 만물은 다 선하게 지은 거예요. 잘 쓰면은 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서서 그 말이에요. 잘못 쓰니까 자기의 피해가 되고 자기에게 안 좋게 보이는 거지. 만물은 다 마귀란 놈도요 하나님이 선의 목적을 지어놓은 거라니까. 마귀를 이 마귀 이러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 우리 구원 재료가 없다니까요. 악한 자가 도둑놈이 지가 할 일은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다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놈 잘 주의해서 그 이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이놈 죽일 놈, 이 원수 대적 마귀 물러가라, 이 마귀 놈 시열에 잡자 그러지 말고 그 냅둬. 지가 하든 말든 지 할 일을 내라 그래야 나만 마귀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마귀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만물을 만나든 다
통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통일이. 사람이 안 되니까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사람이 안 되니까 친한 친구는 좋고 원수는 싫고, 원수는 물러가라. 자꾸 사람이 물질했다가 이 생활했다가 편안했다가 삶의 목적을 두니까 이 가난은 물러가고 부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물질성했다가 신앙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뭐라 기도를 해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가난은 물러가고 부여는 우리 집에다 포크레인 팍팍 찍어다가 주시고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실패는 하나님 부리더라 밀어서 저 원수 집에나 갖다 줘불고요. 성공은 팍팍 포크레인 찍어다 우리 집에 쌓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그 성질이 그게 뭐냐? 물질성에 대한 육의 기도예요. 세상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어련히 보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런 것 주시고 저런 것이 필요하면 저런 것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주시는 사건은 자꾸 원망하지 마. 사건은 바꿔달라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이용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까실까실하고 안 좋은 사건을 맨날 나는 왜 만나냐, 왜 좋은 일 없이 맨날 그런 일을 만나냐. 그러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까실까실한 걸 통해서 사람 만들고 회개하라고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보통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런 사건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저놈 죽일로 무지 마라, 저 원수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있는 거 냅둬. 여러분, 일본이요, 중국에 들어가서 전쟁에 들어가서 싸울 때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대. 대국 기질이 있어서 일본 사람이 와서 자꾸 점령을 하고 뭘 간섭하면 냅둔대요. 그래, 우리 땅에서 니들이 건설하면 우리 거지 니 거니? 그래, 부지런히 해라. 그럼 니들이 우리를 시켜서, 우리 인력을 시켜서 뭘 건설하면 해라. 그리고 안 싸운대요. 그냥 냅둔대. 거의 가다 그냥 해라. 우리 할 일만 한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중국을 점령을, 그때 전쟁에 전쟁이 됐을 때 그 말이에요. 막 반항 없이 막 쳐들어가고 타는데, 문제는 뭐예요? 쳐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 대국 기지를 가지고 살지 니들화, 일본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살살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중국화 되는 거지 일본화 되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이긴 것 같지만은 실상은 졌다. 소금하고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금하고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소금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그래 껄껄 웃으면서, 야 인마 소금아,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다 녹여버린다. 그래, 소금이 있다가 그래 네가 나를 녹여라. 그래, 녹이면 녹이지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물맛을 보니까 무슨 맛이 돼버렸어? 소금의 맛이 됐잖아. 짠맛이 됐잖아. 그러니까 물이 내가 너 흔적 없이 다 먹었다니. 그런데 소금은 말하기에 껄껄껄 웃으면서 네 속을 봐라 임마, 다 내가 점령했다 그러는 거예요. 소금하고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냐고. 선과 악과 싸우면 누가 이겨? 반드시 선이 이기게 돼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옳은 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원수도 없어요. 다 싫은 것도 없어. 다 통해. 사람이 안 되니까 이건 싫고 저건 좋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무장이 된다면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존재와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평화란 말이 사람과의 관계만 친해졌다 평화가 아니에요. 생활도 평화, 감사예요. 감사 생활이 평화인 거예요. 평화라니까요. 뭐든지 그것이
예, 화목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롯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총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렇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동서남북 빼면 없지요. 전부지요. 세상 전부지요. 세상 전부를 바라보란 말이고, 그걸 종과 행으로 다녀보란 말은, 종은 뭐예요? 계속해서 종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면은, 자, 사람이 쭉 걸어가면 제자리에 오겠지요. 그러나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 달려서 가면 죽음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것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쭉 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종격 관계다 그 말이에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면 이제 종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 행은 뭐냐니까, 이제 행이라고는 좌우의 관계지요. 좌쪽 갔다 우쪽 갔다 우쪽 갔다 좌쪽 갔다, 그것이 행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 활동의 관계를 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고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게, 이것이 참 신앙이며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길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부터 얼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부터 찾아라. 성도들아, 교회들아, 하나님의 뜻부터 찾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들을 하나님부터 이제 찾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그것이 되어야만이 나머지도 바로 되는 거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애물을 하나님의 제단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이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불화한 걸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이 연락된다 그랬죠? 뭘 말할까요? 그럼 거기는, 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선이 아니고 사람 관계가 우선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말은 사람과의 담싸놓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진실되게 한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붙들어야지. 그러면 거기서 사람과의 불화한 것을 먼저 풀어라. 풀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푼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3을 받은 이제 감사의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자, 거기서 형제와 불화한 것은 뭘 말하니까,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말.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람 형제를 이제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영적을 무시하고 산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불화한 거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기준으로 들어간 불화를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 받은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 앞에 진리 속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강약을 조절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진리 받았던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잘못했구나 그 말이에요. 진리 깨달았다는 기준을 갖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뭘 갖고 잘못했다는 기준이 나온다고요? 진리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사람 앞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사람 앞에 이제 불한 것이 그 말이에요. 화목지 못한 것이 발견되거든, 생각나거든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사람하고 화친하는 것이 먼저 돼버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 생활을 한다고 내가 진리 깨달아서 영적 속성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적 속성을 가지고 이제 사는 쪽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활동관계, 모든 관계는 영주격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새 사람성에서. 근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육으로 대해버렸어. 말은 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육으로 대했어. 하는 언행심사가 전부 사망성으로 했으니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하는 행위, 모든 자기 언행심사는 사망성으로 들어있는데 제물만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 그러니까 회개해라 먼저. 예, 그걸 해결해라 그 말이 뭐예요? 사망성으로 산 것 그 말이에요. 사람과 불화한 것은 사망성으로 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성으로 산 것을 생명성으로 먼저 회개하고 바꿔라. 바꾸고 난 다음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재물 하나님 받으신 거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불화한 것을 화목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재물을 안 받는다니까. 보세요. 욥의 세 친구를, 욥의 세 친구의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의 재물을 받죠? 그잖아요. 제사를 받잖아. 욥에게 말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잘못한 거 뭐 소 7에다 뭐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데 욥한테 잘못한 겁니까? 욥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욥부터 이제 욥과 해결하는 것이 거기 하나님과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욥을 통하지 않고 그래 욥 너는 너고,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욥을 통해서 드려라. 욥을 통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를 용서하는 것은 욥을 통해서 용서한다. 욥의 얼굴을 보고 용서하는 거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는 게, 죄를 보면은 다 죽지. 근데 누구 얼굴을 봐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예수님의 것을 놓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려니까, 제사를 드리고 연락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니까 무엇부터 해라? 아니, 사람 관계란 말은 예수님의 관계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해. 자기는 친해. 근데 하는 일은, 하나님과 친한 것은 예수님하고 친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것은 진리 이치대로 하는 것이, 진리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으로 나가는 게 친한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진리는 헌시짝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진리를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 종교 생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응답받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뭐 충성 봉사라고 백날 해봐라.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화목부터 하고 와서 하란 말은 그게 사람이 이주가 아니고 사람은 진리 기준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부터 고쳐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애물을 받으실 거다 하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평화 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장하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한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한 화평은 말을 해보면 같지만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 자체가. 사람이 영육결합체로 지음받았지요. 사람에게 자기란 자기에는 영이 주격이고 육은 소유격인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다고 하는 그 화평을 갖다가 그 말이에요. 참 실상 영원히 가는 화평, 변질이 없는 화평 그 말이에요. 절대로 요동이 없는 화평, 변화가 없는 화평, 그 화평이 그 말이에요. 영 주격에서 영 자체, 사람 실제 자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의사 결합된 상태가 이게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화평이다. 근데 사람이 말한 화평은 그 말이에요. 영은 죽어놓고 영은 하나님과 담사놓고 인간들끼리만 이게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 그러니까 그 화평은 임시적인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변질된 화평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한 화평은 없어질 거, 변질될 거. 하나님이 주장한 화평은 영원한 거.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한 인간들이 주장한 화평을 갖다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생명과를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이 죽었지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천국도 하나님도 영생도 구원도 전혀 그 세계는 문이 이렇게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면은 천국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닫다가 닫히는 거예요. 그 닫혀버리면 사람이 그러면 못 사냐가 아니야. 이성과 몸을 가지고 선악과 먹은 기준을 갖고 이제 살아요. 천국의 기준을 얻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기준에서 이성과 몸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남이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세워지고 지혜가 세워지고 도덕도 세워지고 뭐가 크고 뭐가 작으냐 능력성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가운데서 그 기준으로 세워진 지식은 그 지식은 선악과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의 그 근본이, 그러니까 그 선악과 지식은 전부 물질을 갖고 따지는 것이고 전부 눈에 보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과 기준을 가지고 된 지식이라면은 사람이 영주격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놓고 영생을 놓고 그 기준에다가 이렇게 활동해라 저렇게 하라, 이러면 사망이고 저러면 성공이고 이러면 복이고 저러면 저주다 하는 것이 기준이 세워지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문이 천국 쪽으로는 하나님 쪽으로는 닫혀져 버리고 물질 세상에서 이성과 몸을 갖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물질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논한다 그 말이에요. 평한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말할 때 물질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야, 저 사람 복이 많다, 저 사람이 복이 없다는 거 뭘 갖고 얘기해? 아니, 사람이 복이 많다 복이 없다를 뭘 갖고 기준 잡아요? 물질 가지고 따지는 거지. 물질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또 뭐 좋은 대로 잘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이고,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물질의 유물을 가지고 가난 부자를 따진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따지니까? 선악과 지식을 가지고 그 속성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기준을 갖고 사람을 따지니까 뭘 갖고 사람이 부자다 가난이냐 따지냐? 신령한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가진 사람이 부자.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 말했잖아요. 너가 실상은 가난하지만 실상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인간이 볼 때는 성공한 교회고 큰 교회로 보이지만은 실상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벌고 벌거벗고 비참한 상태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 판단 평가를 하고 가난 부자를 따지면 영에다가 놓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영적 이치를 많이 깨닫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천국에 꽉꽉 알이 찬 성품의 사람이 되는구나. 저 사람은 부자다. 세상에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사람은 부자다 그렇게 보이고, 그죠? 천하 없이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이 세상 물질 다 갖고 살아도 천국 감싸고 살았다면 바람에 날아갈 걸 붙들고 사니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성공 실패도 뭘 갖고 따져요? 성공 실패도 선악과 먹은 지식에 뭘 바라면은 사업을 크게 하는 거, 일 크게 하는 거, 인간 눈에 볼 때 건설 크게 한 거를 저 사람 성공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인격 바로 되는 거, 창조 목적도 사람이 세워지는 걸 갖다가 저 사람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다, 저 사람은 인생 실패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 성공은 어떻게 잡아요? 목회 성공은 여러분, 교회가 성공한다, 저 교회가 부흥이 된다, 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다, 뭘 갖고 잡아요? 사람 숫자로 잡는 겁니까? 가르치는 교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창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준을 갖고 잡아야 됩니까? 얼른 숫자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면에 담을 쌓아놨어.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짓거리 막 배나 제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큽니다. 큽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러러 봅니다. 종교계가 영웅처럼 떠받듭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사망 성공한 거 맞습니까? 그럼 사망 성공은 안 한 게 좋아요? 사망 성공은 실패가 좋아요? 성공이 좋아요? 생명운동은 성공이 좋고 실패가 좋지 않지만 사망운동은 그 말이에요. 실패가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이해돼요? 눈을 떠서 봐라 그 말.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서 화평을 원하니까 그 말. 화평을 원하니까 눈에 보인 물질, 세상, 육중심, 그 세상 바탕에서 그 타락적 성질을 가지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주장하고 세우면서 서로 친하고 사니까 화평하다. 그 기준이 그 말이에요. 다 타락한 속성에서 나오는 화평인 겁니다. 인간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맞춰서 화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사 단일이 아닌 것은 임시적이고 육적인 개념으로 된 이 일생에서 나온 것은 인간들이 주장한 화평인 것입니다. 불목 상태란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불목 상태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소원과 목적과 뜻이 의사가 전혀 하나님의 것으로 닮지 못하고 인간 타락한 주관성 타락성으로 제약성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가 이것이 불목 상태인 것입니다. 선악과 보고 타락한 이 타락된 기준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인간들이 타락한 그 주장한 화평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무슨 화평을 부르짖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화평을 생각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과 불목 상태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로 사는 것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원뜻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의 기준을 놓고 이방 세상이나 속화된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신앙성이, 그 성질, 소원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그놈을 갖고 기준을 삼아야 되겠는데,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세계 유엔 평화, 안보리에서 주장하는 평화,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세계인이 다 모아서 평화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참 평화가 아니고 다 불목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거 못 믿어요.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어디야? 쿠진지 밥통인지 그 사람, 그 치킨인지 그 사람 뭐요, 전쟁 일으켜갖고 하는 것 좀 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왜 참견을 못하고 왜 간섭을 못한지 알아요? 그놈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성질나면 핵을 써버리거든. 핵을 써버리면 세계 3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참해. 모두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저 미친놈 저거 살살 건들지 마라, 놔두라. 그래갖고 간섭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벌써 개입해서 그건 잡아 죽였지. 옛날에 누구요? 옛날에 그 누구요? 저 텔레반에서 있는 놈 그 누구요? 톡수염 그 누구요? 그놈처럼 잡아 죽이려고 생각. 그 뭐지? 벙커 속에 들어가 금방 잡혀 죽지. 속화된 교회가 땅의 목적으로 육의 생각을 쫓아 신앙 중심으로 나갔으나 이제부터는 인간 수지 계산으로 땅의 물질에다가 수지 계산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에다가 이해타산 평가를 놓고 나가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의 화평운동인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속을 바꾸는 거예요. 속성을. 여러분, 무슨 선물을 싸우거나 뭘 귀한 걸 싸면 어때요? 속의 것보다 케이스가 더 이쁘죠? 케이스가 이쁜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치를 모르면 속에 있는 것은 그 빼내불고 케이스를 갖고 놀아요. 그게 보기 좋으니까. 껍데기를 갖고 논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신앙이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사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껍데기로 포장된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계시, 참 실상을 붙들고 살려고 안 하고 자꾸 껍데기 갖고 노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논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냐 할 때 겉으로 보면은, 바꿔진 사람과 안 바꿔진 사람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나 믿고 난 후에 사람이나 진리 깨닫고 난 후에 사람이나 진리 깨닫기 전 사람이나 그게 그거요. 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것은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바뀌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만난 후에 바울이 달라진 게 뭐지요?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지고 모양새가 달라진 겁니까? 그건 그거지만 속이 바뀌었지요? 그죠? 땅을 향해서 살던 것이 하늘 천국을 향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비진리로 살던 것, 율법주의에 살던 것이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 바뀌었죠? 바뀌는 것은 속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 말. 하나님 앞에 이질로 된 것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내 뜻, 내 고집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 의사 결합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백날 기도해봐라, 충성봉사해봐라, 하나님 앞에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성질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의 뜻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냐. 두 번째로 와서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화평이 평안이 하는 이 말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좀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썼냐. 자, 먼저 첫째 들어가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에게 화평케 하리 함이 아니라 불악에 싸움을 붙이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성경에서 이 화목의 원칙, 화평, 화목입니다. 화목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상태가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보내신 것은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품 담고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그 말이에요. 후사로 돌아오라고 보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살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 순간 몸으로 사는데 지혜도 지식도 도덕성도 능력성도 전부는 나름대로 가지고 산다고 해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타락한 인간의 것을 가지고 물질 개념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면 아무리 바로 산다고 해서 살아도, 친하게 살아도 사망적인 화평이고 인간끼리 화평이지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는 못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오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갖고 온 거예요. 인생들아, 하나님하고 화평하자.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볼 때에 인간들이 무슨 화평을 갖고 살아요? 무슨 화평 기준을 사냐고. 선악과 먹고 임시적인 변질된 그런 화평.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친하게 살다가 오늘 원수 될 수 있고 맨날 친하게 살다가 악수를 해도 언제 변해서 원수 될지 모르는 그런 화평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법을 갖고 와서 이제 전하니까 참 화평관을 알려주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선악과 먹은 기준을 가지고 물질성을 가지고 세상 손목적으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땅에서 온 지식을 갖고 살았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진리가 딱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맨 처음에 들으면 하지 말란 게 그렇게 많아요. 자꾸 제재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게 아니야.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바꿔서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한 건 잘못한 거다. 네가 기도한 것도 이방성의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나라 의를 구한 기도를 해라. 바꿔서 하자. 충성 봉사도 역시 네가 사망일에 충성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생명의 구원의 일에 충성하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말씀도 그거다. 비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성경 구절만 들으면 진리라고 했던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진리 기준을 갖고 하자. 진리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들어간 것인데 인간이 그 뜻을 모르면 전부 하지 말란 말이 돼버려. 전부 다 잘라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어린애가 옷을 입었는데 아주 더럽고 몸뚱이도 더럽고 옷도 더러우면 부모나 어른이나 그를 위한 사람이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좋게 해주려고 하면서 야, 네 옷 벗어라. 옷 벗어라. 닦자. 그러니까 안 닦으려 그래. 자기 옷 안 뺏기려고 자꾸 안 내놓으려 그래. 그 아이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속에다가 계산을 해두고 좋은 옷을 놔두고 안 보여주고 옷 벗어라 그러면 안 벗지요? 씻으라 하면 안 씻지요? 근데 좋은 옷을 갖다 놓고 좋은 걸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너 씻으면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그러면 씻어볼까요? 씻지 말라고도 씻을까요? 그게 이제 방법이지요. 옳은 이치를 알려주면 옳은 걸 알게 해주면 알아서 스스로 고치는 거죠. 그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근데 이 진리로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앙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자꾸 옳은 것만 알려주면 스스로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애는요 뜨거운 거지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건지 뭔지를 잘 몰라요. 짜박짜박 기어다니는 어린애들은 밥상이 시골에서 보면 들어오면 혼자 막 원목으로 갔다 안목으로 갔다 막 기어다녀 막 밥 냄새를 맡고 먹고 싶어서 아무거나 막 만질라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사람이 또 어른이 부모나 쟤 잡아라 왜 잡아요? 아무거나 만지. 그러면 얘는 또 잡았다고 울지요? 내 마음대로 나 활동하게 놔두지 왜 나를 잡냐고 울지요? 그런 애는요 잡고 자꾸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걔가 뭘 만지려고 하면 손을 끌고 가. 사람이 지도 안에서 끌고 가란 말이야. 끌고 가서 뜨거운 걸 대줘. 손을 대줘.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뛸라 그래. 아이고 울어. 아까는 만지지 말라고 한다고 울더니 이번에는 만지라 근데 왜 우냐 그 말이에요. 이거 뭐죠? 걔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느꼈다고. 아, 요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아프구나. 만지면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걸 느끼니까 그 뒤로부터는 밥상만 먹으면 저 구석으로 갑니까? 아니 그전에는 막 밥상을 막 달라들던 애가 뜨거운 맛을 보니까 구석지로 갑니까? 이리 와라 그러면 자꾸 갑니까? 그 왜 그래요? 이유가 얼른 어린애지만은 실천 교육을 한 거지요. 뜨거운 맛을 본 거지요. 그죠? 그와 같이 사람은 깨달음에서 판단이 나는 겁니다. 깨닫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또 깨닫게만 해둔 게 아니라 또 간섭도 해야 돼. 그렇게 들어간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갖고 오신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불알아. 뭔 말이냐? 건물로 말하면 잘못 지어진 건물을 바로 지으려니까 그 건물 바탕 그 건물 위에다 올립니까? 그건 헐어버리고 새로 판을 깔고 새롭게 올라갑니까? 그러듯이 그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과 먹고 화평관이 잘못됐고 화목도 다 잘못됐고 인간 니들끼리 화목한다 해도 그건 화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서 참 화평이 뭐냐 참 화목이 뭐냐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인간들 속에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신앙생활하던 나에게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생활했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뜻을 모르니까 갈등이 생겨. 그래서 옳은 뜻만 알게 되면은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거의 원수가 돼갖고 이제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한다니까. 왜 내 거 내놔라 그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옳은 곳으로 붙으니까 주님과 화평이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거 안 내놓으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을 주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참 화평을 이루어 주려고 임시적인 화평,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세워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 말이에요. 이 옳은 것이 들어가면 너도 나도 아멘을 하고 좋아야 되겠는데 어째서 분쟁이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속에서 진리가 들어가면 이 어둠에 있던 것이 빛이 들어가니까 구별되듯이 자기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은 이 이길된 것들이 세상 육의 것들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 이성이란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옳은 건데 어째서 내가 싫으냐?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리를 받을 때요, 저는 일반 교회 생활할 때요, 일반 교회 생활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보통 신앙생활 한 게 아니요. 생명을 걸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 밤새워 철야 기도 해봤어요? 철야 기도하는 말이 찬송도 부르다가 다른 얘기도 하다가 그렇게 철야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밤새워 부르지는 기도 해봤냐고. 5분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도 없지. 그리고 조금 하다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그랬죠. 우리는 기도를 한번 들어가면 초저녁에 들어간 게 새벽까지 악을 쓰고 기도를 해요. 온 산에가 기도하고. 그래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들으니까, 옳은 진리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구별 분별은 되잖아요. 구별 분별을 되는데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치는 맞아. 이성적 판단에서는 맞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맞잖아요. 땅의 복음이 아니잖아. 인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유사에 맞추러 온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치를 맞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진리를 듣고 날수록요, 열심히 기도한 게 싹 빠져버려요. 힘이 딱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 이것도 제일 안 해, 저것도 제일 안 해. 그러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지요. 할 것도 없지요. 기도는 바꿔서 하면 된, 바꿔서 하는 건 아직 모르겠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까 힘이 쭉 빠져버려요. 맥이 쭉 빠져버려요. 멍청이가 돼버려요.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서, 아니 성령의 역사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라는데 어째서 내가 교훈을 들으니까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가슴이 덜컥하는 게 이단 아닌가 이거. 이단들도 원래가 다 이치적으로는 도둑놈도 말을 듣면 이치가 다 맞아요. 맞단 말이요. 그런 것처럼 이치는 맞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냐?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점점 들어갈수록요 내려가죠. 세상 것은 내려가죠. 하나님의 것도 다시 올라죠. 올라와지니까 진짜 뜨거움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비진리로 가르치는데 아마 교인들 중에나 성도 중에나 목사님이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가르친다면 아마 진리 싫어하는 사람 다 떠나잖아. 그죠?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가자는데 왜 싫어할까요? 왜 그래요?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하게 만드는 것은 먼저 불화가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돼서 화평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하게 하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집에, 자,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는데 5사람이 있어. 5사람이 있어. 셋이 둘이 셋과 싸운다 그랬거든.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 5사람이란 말은 아버지, 어머니 둘이죠. 아들, 딸, 며느리 셋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분쟁하는데, 자,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또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 그러니 5사람이 한 집에 있어 셋이 둘과 분쟁하고 둘이 셋과 분쟁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야. 아들, 딸, 며느리는 셋이야.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분쟁하고 또 둘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 며느리와 분쟁하고, 그러니까 자, 셋이 둘과 분쟁하고 둘이 셋과 분쟁한다 그 말이죠. 그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자, 거기에서 보세요. 부부끼리는 분쟁 안 해요. 그죠? 그 말 속에 부부끼리는 분쟁이 아니야. 또 형제끼리도 분쟁이 아니야. 친구끼리, 이웃끼리도 분쟁이란 말이 없어. 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하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가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가리키니 아들이 진리를 싫어하니까 아버지를 분쟁하는 거예요. 싫다고. 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사상이 틀리고 질이 틀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진리를 받고 자, 나가니까 딸도 싫어하고 육댕이 짓을 하면 며느리도 싫어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들이 진리를 받았어요. 아들이 진리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세상성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저놈이 교회 다니면 앞으로 내가 죽어도 제사도 안 드려줄 놈이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분쟁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진리로 생명길로 가는데 그것이 성질이 안 맞으니까 아버지가 분쟁을 해요.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가 진리로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가는데 어머니가 또 그걸 싫어해. 그래서 자,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로 분쟁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분쟁하고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것은 말이요. 왜 그런 말을 성경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전부 의사가 안 맞으면 분쟁인데, 그 분쟁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유산 관계입니다. 유산 관계. 그러니까 생명 계대가 흘러가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 계대가 흘러가는 관계를 말하고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정 생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이든 간에 의사가 안 맞으면 가족에서부터 분쟁이구나. 아무리 부모 형제가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자식이 부모의 말이라면 껍벅 죽고 그렇게 효도를 하고 살더니 부모가 진리를 받으니까 자식이 싫다고 말을 안 듣는구나.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진리를 받고 가니까 아비가 그를 이제 자식 취급을 안 하고 가는구나.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 자, 원수는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이 생명길을 간다고 하던 자가 이 의사성이 틀려지면 원수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야. 자기 속에서부터 원수가 나고 옛사람 새사람에서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평화를 주려 온 거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은 먼저 진리는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 어떤 신앙이든 진리가 들어가면 비진리 육에 속한 자와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내가 진리를 자꾸 받아갖고 가니까 남편이 싫다고 하면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남편이 진리 받으니 아내가 못 따라가니까 나는 당신 못 따라가니 내가 나와 그러려면 이혼합시다. 그런 소리까지 나온다니까요.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혼하면 하는 거지까지 내 생명을 붙들고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안 맞으면 분쟁이다. 의사가 결합되면 이게 화평이다. 그래서 화평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화평,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한 그 화평관을 얘기한 것이고, 다른 이제 사람이 또 다른 표현을 쓰는 화평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 거기까지만 깨닫되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기대하십시오.